금년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온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있으며 또 우주의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있고 1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100년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도 이제 시작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천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언제든지 현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끝나는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으로 우주의 종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세상의 시간을 우리는 성경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크게 네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넷째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들은 모두가 다 연속적이며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들 중에서 오직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의 탄생과 죽음과 승천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역사 속에서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이 더디다라고 하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면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주의 재림이 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한층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왜 죽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까? 죄 지은 인간은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인생은 왜 죽어야 합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명의 자리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진리의 기초에서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왜 사는지 모르고 그저 무의미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힘쓰고 애쓰고 싸우고 속이고 속고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 세상에는 어느 하나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개의 사과도 농부에 의해서 씨앗이 심겨지고 나무를 길러서 열매를 맺어지며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제공이 됩니다. 움직이는 수많은 자동차에도 운전수가 있으며 하늘에 나는 비행기도 조종사가 있고 우주를 나는 우주선에도 조종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마귀의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종국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지만 세상은 심판받는 날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떠나간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풀어지고라라고 하는 단어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하늘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날에 불에 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에 타서.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질을 의지해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이제 나무로 벽돌로 집을 짓고 콘크리트로 빌딩을 짓고 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체질입니다. 원소입니다. 엘리멘트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제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체질들, 나무나 흙이나 돌이나 모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열에 의해서 녹아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나무도 산도 바위도 흙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다 흐물흐물 풀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다 떠나가 버리고 세상에 있는 체질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그때는 심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이 땅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다 풀어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흐물흐물해져 버렸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신지입니다.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신천신지가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거짓말량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풀어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평화시대나 전쟁 때나 역병이 유행할 때나 건강했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유효하고 동일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전쟁에는 법도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일반적인 법칙이 규범이 다 뭉개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납치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겁탈을 하고 이런 모든 죄를 짓는 것이 아주 평범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전쟁이 오기를, 이제 전쟁이 없는 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무지한 짓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9년부터 일으킨 일본의 대동아 전쟁에 한국의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정신대로 쓰고, 그리고 젊은 남자들을 데려다가 탄광에 광부로 징용을 살이를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웃 나라들을 못 살게 하고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놀이객감으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서 70년, 8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했던 죄들을 청산하라고 배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름으로 다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전쟁에 범죄를 저지른 전쟁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전범 재판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히틀러의 모양이나 히틀러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지금도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히틀러의 흉내를 내서도 되지 아니하고 그 문양을 그려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이냐. 끝나고 나서도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로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염병이니까 이렇게 박탈하고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력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 전염병이 다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자유를 짓밟고 헌법을 짓밟고 인권을 문제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의 절대 자유를 헌법에 보장한 자유를 박탈한 이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적당하게 지나가서는 아니 됩니다. 전염병이라고 마음대로 법을 짓밟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인간이 맺어진 규약입니다. 요즘 저는 목사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혐오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전염병의 전파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 지역을 저들이 이제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예배드리는 우리를 죄를 짓는 범죄 행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그날에 그 중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드러나리라라고 하는 것은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다름질쳐가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들, 저 로마의 초대교회로 시대부터 중세의 마녀사냥을 하는 이 교권주의자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일제억압 속에서 이제 저 공산사회초에서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들의 다 그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영과 육을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이, 정치적인 권력이, 이 세상에 있는 전염병이, 이제 전쟁이, 폭력이, 공산주의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전쟁도 폭력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때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왕이 잘못된 일을 행했다고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 어린 계부로서의 딸에게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인 공무할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의 난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최고의 선지자가 독재자 악인에 의해서 칼에 목 베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선지자의 죽음 앞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죽어가는데 안정장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씀도 하시고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신 것이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이 땅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소유나 지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좀 배우고 내가 좀 가지고 내가 좀 형편이 펴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잘 사니까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 누리는 생명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 베어 죽임을 당했지만 하는 영광의 나라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평강과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인간에게는 한이 없는 재난이 연속이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 욕심과 탐욕적인 것들, 인간이 쌓아 올리고 있는 것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너져 버릴 것들입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은 다 물거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티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염병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평강과 믿음의 사람들의 고요함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랑하는 것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소유가 다 티끌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물거품처럼 바벨탑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 그걸 떠나서 사는 것,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제 하늘의 문을 닫힐 수 없습니다. 땅은 소란하고 요란하고 유한하지만 제한적이지만 하늘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시험하사 불뱀이 어디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불뱀이 물어서 독사가 물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독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물어 죽게 하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전염병이 사람들을 다 죽어가게 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백신도 치료제도 나오면 생명을 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백신에 있지 않습니다. 해독제에 있지 않습니다. 치료제에 있지 않습니다. 멸망해가는 인생들이 살 것은 장대에 높이 달려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온 세상이 다 뒤죽박죽이고 무질서하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이 땅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길을 외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그럽니다. 십자가를 꺾어버리겠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살 길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사탄이 조롱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한 날이요,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쓴단이 쏟아지게 될 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황무와 파괴와 깜깜과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의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입니다. 세상에 인류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실에 세상은 관심이 없고 가르치지도 않는 이것이 비극이고,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것이 비참한 일입니다.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영광의 날을 향해 가로막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의 죄는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죄들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저지른 죄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에 폭설이 내려서 일기예보를 보다가 일본의 북쪽에 아오모리 지경에 눈이 왔는데 2m 이상의 눈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북쪽의 저기압과 저 시베리아 벌판의 고기압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일본 위에서 눈 폭탄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2m가 넘는 눈이 와서 고속도로가 다 막히고 1000대가 넘는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40시간, 50시간을 거기서 이제 죽을 뻔하는 이런 일들이 일본 천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천지. 그리고 계속해서 일기예보를 보는데 금주 중간쯤에 우리나라에도 이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온다고 그러면 TV의 예보와 백성들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멈추고 거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m의 폭설이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온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하늘이 다 산산조각이 나가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땅에 있는 바위와 산과 나무와 모든 흙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이런 나라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참한 일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이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모여 외치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조롱하고 예배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역사의 밤은 점점 깊어져 가고 주님 오시려는 발자국 소리가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숨가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지자 이사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내마고 약속하신 대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을 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무뎌진 심령들을 깨우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인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도처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것을 부부라고 인정을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생명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실험실에서 인간을 만들어내서 장난감처럼 사용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목사가 이런 소리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주스러운 때입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번개처럼 오실 것입니다. 번개는 순간적이지만 만민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번개처럼 오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사람들처럼 멸망이 가까웠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일에 바쁘고 세상이 너무 소중하고 세상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돌멩이처럼 완고하고 강팍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노아처럼 심판을 외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소리만 허공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과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방해하는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진정한 복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오만불순하여 자기를 절대화하고 신격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고 하와의 죄고 이것이 저주스러운 죄인의 피를 받은 모든 인간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 바벨탑이고 물거품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인내의 부르심의 경주에 힘쓰고 육체의 경솔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경건과 성실하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당하는 고난을 피하고 핍박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진리의 충만입니다. 진리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고 말씀의 충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가 급진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려진 하늘의 문이 점점 이제 닫혀지는 위험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나라는 나의 고향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날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늘이 내 고향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늘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대는 온탁해져가고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해결하고 갚아야 할 빌린 돈이 있으면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 하지 아니했으면 서둘러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임무에서 이탈했으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찬미하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은 2000년 전보다 적어도 200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깨어서 주님 만나는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